자, 레위기 23장은 안식일과 이제 각종 절기에 관한 그런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후부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속죄일, 초막절까지 절기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정들은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제자 훈련에 가면 좀 더 깊이 있게 이 모든 것들을 다룹니다. 지금 2단계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자,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회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나열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성회로 모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성회라는 단어가 우리 레위기 23장 안에서만 9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성회가 뭘까요? 성회, 거룩한 모임.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단어는 거룩한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부름. 그러니까 성회, 거룩한 모임.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착각했던 게 우린 선민, 그러니까 우리만 드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원래의 성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초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로 드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름이라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안식일, 지금은 이제 주일이죠.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이것도 제자훈련 때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2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 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정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그래서 구원을 받은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축제와 같이 드리는 게 주일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주일이 돌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잘못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마음이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둘째는 성회로 지키라는 것에 이어서 둘째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역시 23장, 레위기 23장에서 9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회로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를 9번씩 강조해서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저 일하지 말고 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는 우리가 안식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자세가 뭐였습니까?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회, 예배로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회에만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어떠한 노동, 어떤 일이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현대에 와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이제 이 본문의 규정,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에 대한 인식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허용이 되었고, 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저희도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다 보니 이제 주일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주일에 일해도 상관이 없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우리 청년들이나 주일에 시프트가 걸려서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마음, 예배에 집중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든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그동안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꾸 타협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규정을 정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회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일 성수보다는 예배보다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합리화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래도 우리는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계속 그러면 자꾸 시프트가 걸린다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과 다른 절기들이 함께 나오는데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그런 절기들은 사실은 안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와서 절기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변경이 되었는데 안식일도 아니고 구약의 안식일도 아니고 주일인데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를 보셔도 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율법에는 의식법과 재판법과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계명, 도덕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식법과 재판법은 의식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이건 지금 안 드려도 됩니다. 의식법과 재판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죠. 이것도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 없애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는 지켜야 되는 거죠.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끝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두 법은 그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본문에 나온 절기들은 어느 법에 속합니까? 안식일 규정들, 절기 규정들. 의식법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다른 절기들은 의식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안식일은 다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상징하여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만큼은 율법의 일부로 주신 게 아니죠.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식일은요? 십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번째 계명이죠? 4계명.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의식법이 아니고 또 안식일은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제자훈련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서 너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주일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날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뀐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일로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계명이고 지금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분명하게
율법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목표로 주셨던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초대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드리면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 성경은 첫날은 지금의 일요일, 주일을 얘기하고 7일이 안식일입니다. 제 7일을 지켜야 되는 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첫날은 이제 지금의 주일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일날 예배도 드렸지만 주일날 헌금도 그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기준들이 이제 주일로 변경이 된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제7일 안식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폐하려 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온갖 지식을 동원하여 주일 성수가 잘못되었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이후에는 아마 주 4일 근무제로 변경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상은 워라벨, 아시 들어보셨죠? 워라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워라벨이 뭐냐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의 work, life, balance의 준말입니다. 워라벨. 일도 하지만 내 라이프가 이제 잘 밸런스가, 의미는 너무 좋죠. 그렇죠?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쉴 수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단순히 쉬는 삶의 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삶의 질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질은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은 또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이 성회의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의 영적인 라이프의 수준을 높이라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라고 이런 규정을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삶의 모습이 바뀌고 현대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중심만큼은 온전히 우리가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절기는 이제 안식일을 통과하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있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이제 7개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안식일은 이제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회로, 7째 날 토요일 날 과거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규정을 보면 7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7째 날에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구절이 주 6일제가 정당하다고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자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어떠한 노동,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미리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예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행 연습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걸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직업에 관련된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한 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그 나머지 일에 우리가 우리의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도 우리가 인벌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제대로 된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읽은 본문을 보면 일곱째 날을 쉴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쉴 안식일, 쉴 안식일. 수고를 했기 때문에 쉼이 있는 거죠. 아무 수고하지 않고 쉼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이제 유월절로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유월절을 살펴볼 것인데요. 유월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오기 때문에 현대로 얘기하면 3월, 4월 정도가 바로 이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로 지킨 다음 날부터는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에는 첫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첫째 날은 지금의 주일을 의미합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주일은 예배로 드렸던 것입니다. 모든 절기가 똑같습니다. 모든 절기가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곱째 날도 마찬가지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두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하나님은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바르고 문지방에 좌우로 십자가를 그리게 되면 죽음이 유월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동물과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이 죽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절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의 유월절이 아니라 현대는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너무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직 반죽을 해놓고 발교되지 않은, 그러니까 누르고 이스트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반죽만 해놓은 상태의 그런 밀가루들을 어깨에 메고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교절에는 다른 빵을 먹지 못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병만을 먹으라고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은혜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아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교절의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것처럼 지금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현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래서 강조하죠. 1년 중에 다른 날은 몰라도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을 제가 강조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절 이 일주일만큼은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교절도 이들은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매일 무교절의 그 의미를 받아들여서 저녁마다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저녁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영원한 천국을 담보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절기는 또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날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여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안식일은 반드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그 성회에 집중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에 집중하라는 그 규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현대로 가면서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단순히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어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 주중 예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이들은 그 기간만큼은 8일입니다. 6월절과 또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매일 예배로 모였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그 기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온전하게 은혜를 알고 있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성회로 모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